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매 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로 배우는 요리 문답 제1항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면에서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누가 찾아와서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삶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반사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다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인생의 목표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질문은 미래에 관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것은 지극히 현재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이는 지금 내가 가진 인생의 목적이 현재 내가 가진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나, 세상을 향해 있나, 또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나, 내 자신의 뜻이나 꿈에 기초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삶의 목표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만의 기쁨과 만족, 또 내 사업이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적일 뿐만이지 영적이지 않을 때가 적지 않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목표를 형성할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삶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네 인생의 목적을 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좀 당황스러워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다 포기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고행의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만 뭐 이렇게 주님이 하면 되지, 저희까지 이렇게 크게 부담 줍니까? 막 답답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지 않고 답답한 부담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우리만의 행복을 오늘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네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로 오늘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시해주는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너로 하여금 오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러한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일 거고요,
아직까지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초청으로 좀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을 얻으려고 너희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얘들아, 일시적인 행복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오늘의 행복까지 놓치지 말고 내가 네게 주는 영원한 행복을 오늘 누려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누릴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과연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말하는 거죠. 좀 뭐 새로운 것이 있나 싶었더니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뻔한 얘기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사에 있어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관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신이나 왕에게만 쓰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었어요. 특별히 왕에게 쓸 때는 그 쓰는 사람들이 완전히 낮은 마음을 갖고 또 비천한 마음을 갖고 엎드려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경외였습니다. 경외.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 라는 말과도 사실은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외란 말이 백성들이 왕을 향한 말이었지만 사실 이 말은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말과도 같았어요. 고대 근동시대에 있어서요, 왕이라는 존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보호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내가 너에게 영광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지금부터 너를 다스리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는 강한 돌보심의 약속이 들어있는 단어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강대국 나라들 보면요, 그 백성들을 보면 다른 나라 가서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몰라요.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여건 딱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이게 자신만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거 아닌데 나라가 대단해도 사실은 자신만만해지는 거라.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나라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당당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백성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심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매 순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한다는 말을 떠나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어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 길을 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헬런 켈러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헬런 켈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에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앞문 막히고 옆문 막히고 뒷문 막히면 끝이에요. 끝. 그러면 점점 자기라고 하는 늪 가운데 빠져들어서 점점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절망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약속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특별한 은총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복이란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란 말이 감정의 언어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쁘고 또 만족스러우면 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슬프거나 또 절망스러우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언어예요. 우리에게 행복이란 말은 신앙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의 이유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우신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행복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행복을 지키는 일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본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는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사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삶이고 또 하나는 복음적인 삶입니다.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지시한 내용을 자신의 윤리로 삼아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적인 삶이란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진리로 삼아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윤리로 사는 삶과 진리로 사는 삶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윤리로 사는 삶은 말씀이 주도권을 지지 않아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판단을 갖고 이걸 지키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또 자기 판단 기준을 갖고 남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윤리적으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피곤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지켜야 될 법률도 많은데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법까지 하나 탁 얹어져서 다 지키라면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지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윤리처럼 살아가는 분 여러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손을 쉽게 못 들겠어요. 다 지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낭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공인 거예요. 말씀이 초청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감격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자신의 죄된 자신을 자복하게 되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만 구하게 되므로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저변에 깔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감격이 되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피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셨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었죠. 그래서 할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포함되어 있고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치심이 들어있는 것이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할례를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거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할례를 안 한 사람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판단의 기준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길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도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내재하여 주시사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너희가 초청되는 것이다. 이전에 너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을 너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복음의 삶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의 적인 삶은 사람이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누구신가?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향하여 정의를 행하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의무적으로 윤리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한테는 속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 해야 될 그 책임으로만 느껴지니까, 하나님 저는 기쁨 누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제 직분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더 지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뭐예요? 원래 나를 향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리게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고유 명사입니까? 아니면 보통 명사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통 명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사람들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 딱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인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을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실천에 앞서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초청되어서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나그네처럼 갈 데 없는 나에게, 고아와 갑옷처럼 버려진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놓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내 하나님이 당신이기 때문이다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여러분들 드러내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다 격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내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들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경외하게 되었을 때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딸이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종종 봐요. 종종 보는데 옆에서 따라 봅니다. 따라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을 잘 안 보시잖아요. 말하려니까 설명을 필요하니까 제가 참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좀 해야겠어요. 거기서 누려 뭐 이런 이제 이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하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되게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돼서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먹고 또 좋은 것도 누리고 막 그러는데, 어떤 순간 되면 옛날로 돌아가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접시가 나와서 접시를 이렇게 먹고 이게 남았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 접시를 다 뭐라고 하나 이게 휴지로 닦고 있는 거, 닦고 이렇게 겉보고 있고, 옛날에 뭐 접시 닦았던 일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삶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죄악된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 가운데 누리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옛날에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삶의 은총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옛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참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못 누린다? 그건 억울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행복, 하나님, 제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요,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저에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미래의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오늘의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서 주시면 행복하시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얻은 것도 뺏길 때가 있어요. 뺏길 때가. 내가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뺏겼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에 당신의 행복의 전체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두시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운명,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행복의 바탕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부터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담대함을 통해, 믿음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절망하고 힘들어서 자기를 막 뜯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예배당으로 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손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목격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윤리적으로 사는 삶, 그 따르는 사람들과 복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나오는데, 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네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자,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네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을 때 여기 니라고 써있는 2인칭 시점을 나라고 하는 1인칭 시점으로 내, 이렇게 바꿔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나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나서 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네, 감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 좀 들으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아직까지 보통 명사라,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추상적인 지식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왕 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요,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우신 약속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그네 되었다가 구원받은 존재일진데 그 감격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나그네 된 자를 구원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콘셉션에 이제 그 선교를 가려고 좀 이따 이제 콘셉션 가는 단기 선교팀이 아주 찬양도 하고 또 함께 우리 기도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 안에만 담아놓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선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들도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들도 내일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초청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이거 찬양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분들 준비할 텐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일주일간 열심히 해주세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형편이 되신 대로 가서 선교비도 좀 지원하셔가지고 나는 못 가지만 이 선교 비용으로 가서 좀 선교 좀 하십시오라고 또 지원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 중요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행복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불행의 이유가 고난이 됐든지 질병이 됐든지 관계의 어려움이 됐든지 실패가 됐든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고백의 숙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가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이 칼이신데 또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텐데 너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거 이번에는 할 때는 진짜로 그냥 목사가 하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고,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터인데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의 뭐예요? 미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면 어렵구나, 어려우면 큰일 났다라고 보다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큰 간증 만들어 주시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종종 하시는데, 목사님 큰 목사님 되시겠다고. 왜? 간증이 커서. 그러면 여러분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얘기에 잘못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려워서 큰일 났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큰 간증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전 염려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증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어려움, 까짓 거 여러분, 그렇죠?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지 않고 절망적에 대해서 잠을 자면요, 내일은 절망에서부터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하거나 혹은 일기 쓰신 분 마지막에 오늘은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에 그래도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딱 마무리 지면 내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복한 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힘차게 능력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이 돌보시는 놀라우신 기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 잘 감당하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